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도록 강도사가 오자마자 1절만 가지고 설교한다. 그것을 보고. 근데 오늘은 설교보다는 여러분과 5년 동안 같이 지냈을 때 어떤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공부에 저희 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오시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8년 1월 22일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오자마자 한국 땅을 밟기 전에 비행기에서 제가 첫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 첫 충격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그건 어떠냐면 제가 한국으로 네팔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길에서 비행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닭고기 그거를 주셨어요. 지금은 웃기죠. 근데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그거는 저에게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닭고기 나올 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나오고 있어요. 근데 딱 맛 보니까 완전히 실망됐어요. 웃는 얘기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닭고기 맛 보니까 단맛이더라고. 양념된 닭고기. 근데 아시다시피 네팔에서는 우리 고기를 특히 카레나 여러 가지 음식들 만들 때 우리 설탕은 거의 안 써요. 우리는 소금 많이 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고기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에다 소금 아니고 설탕 뿌린 고기이기 때문에 그 충격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 충격의 좋은 점은 그때 제일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 다짐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떤 음식이 나온지 맛보지 않고 맛에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먹겠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먹기 힘든 음식들 혹시라도 생각해본 우리 민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기 민 목사님 힘들어 하시는 개고기 제가 엄청 잘 먹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양 목사님 좋아하신 추어탕 그것도 잘 먹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순두부찌개 거기에다 청국장 너무 잘 먹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가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보기 전에 된장찌개, 순두부이나 청국장 싸주시면 물어볼 필요 없게 좋다고 할 거예요. 제가 그 충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음식 문제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전도를 좋아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싸주셨어요. 삼겹살 엄청 많이 싸주시거든요. 먹은 거는 괜찮은데, 근데 한 2-3개월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삼겹살 많이 먹어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10년까지 네팔에서 있을 때 한 번도 저희 몸무게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희 키 보면은 57, 딱 맞아요. 5feet 7인치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는 57kg였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가지고 2-3개월, 3개월 만에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 65? 좀 가까워 하시네요. 또 70? 더 가까워 하셨어요. 저도 놀랍게 69.8kg. 생각만 해도 저도 놀라요. 왜냐하면 10년까지 한 번도
몸무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3개월 만에 12.8kg 쪘어요. 대단하시죠? 저보다는 저를 마치게 음식 사주신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마 항상 먹는 얘기만 없을 거예요.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아신대 들어가게 됐어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처음에 저를 여기서 소개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대하실 때는 아신대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데 제가 유학생들 중에서 제일 어린 유학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좋은 점은 한국인 대학생들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같이 자고 놀자고 많이 하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한 6개월, 1년은 공부했지만 같이 그들하고 아시죠? 이거 탁구 집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떨 때는 밤 9시쯤에도 딱 좀 새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어떤 대학생이 전화가 와서 쩐드라 전도사님, 쩐드라 형 우리 같이 탁구 치자. 그렇게 전화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데 있을 때는 그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탁구 치면서 지냈어요. 물론 탁구만 치는 게 아니고 그들하고 조금씩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스데에서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전들아 너는 아신대보다는 성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신대는 국가에서도 인정받은 학교이고 거기에다 성신에서 공부하면은 세계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도 쌓여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좀 아신대를 그만두기보다는 성신에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어떠냐면 어차피 네팔에 들어가서 제가 사회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한국말로 성신에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럴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맞다고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 보니까 진짜로 성신 들어가는 그 제안은 너무나 저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었다는 것을 생각 들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네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쩐드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여기 그때는 저하고 직접 말씀하신 분은 이광남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아신대만 해도 영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 그러니까 어려운 한국어로 성신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좀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좀 최상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목사님께서 기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가 성신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항상 마음에는 성신에 들어가야겠다. 그 마음에 들고 근데 생각에는 쩐들아 거기는 어려워. 넌 한국어 못하잖아. 거기서 가면 어떻게 그렇게 왜 힘들게 해. 가지 말고 그냥 아신대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한두 번은 제가 그 기회를 거절했지만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렇게 답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중요한 결정 하나 내렸어요. 그렇게 웃기진 않아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이냐면 저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회에 갈 건지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들어가서 공부하는 노력을 해봅시다. 남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성신대
입학하기를 준비 시작됐어요. 그 다음 성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국어 더 많이 배우려고 좀 노력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기 서강대 거기 가서 3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웠고, 그 다음 그때는 아신대 공부도 하고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강대 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 배웠어요. 그거 말고도 또 방학 때 어떤 한국어 어학원 거기서 1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 다음은 많이 배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의 면접, 성신대 들어가기 면접 보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성신에 들어가려고 결정했지만 제가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아신대에서 되는 서류들은 성신대에서 당연히 될 거예요. 그럴 생각 가지고 난 준비는 다 됐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아신대하고 성신대 필요한 서류들은 어느 정도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네팔에서 서류를 가져오기도 힘들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그 해에 성신대 입학하는 거는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그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마음에 생긴 건 어차피 어떤 서류들 필요한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좀 가봅시다. 가보면 거기서 알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다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박성선 지사님 저하고 같이 가시면서 학교에서 어떤 서류들 필요한지 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도 도와주셨어요.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희 서류들은 다 괜찮지만 거기에다 모자란 하나 서류, 그거는 일단 다 서류들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대사관에서 추천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거기서 입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는데 딱 생각하더라고. 제일 신청하는 학생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나 봐요. 1등이었어요 그때. 신청만 1등이에요. 앞으로 공부는 꼴등이지만 1등했고, 그리고 또 신청한 다음에 면접 보러 갔거든요. 먼저 면접 보러 갔는데 아직은 한국어 좀 잘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날이었거든요. 면접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감사한 게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희 박성수 전사님 또 다시 나오시네요. 박성수 지사님 같이 가셨어요. 그때 딱 보니까 바로 앞자리에서는 어떤 중국 자매가 있었어요. 딱 저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박성수 지사님께서 옆에 앉아고 있는 그 중국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한국어 잘하냐? 아마 뭘 물어보셨나 봐요. 똑같은 거. 그때 알게 된 거는 그 자매는 영어도 너무 잘하고, 놀랍죠?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다행히 잘할 거고, 한국어도 너무 잘한 학생이었어요. 그때 딱 박성수 지사님이 그 자매를 잡아서 이 형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앞자리에 가서 그 자매가 그 어른 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씩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의 위준으로 그때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 봤는데 그때는 거의 면접 보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저를 선택하셨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해 전에 거기 어떤 일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2년 동안 계속 한국말을 배우면서도 거기 송신에서 입학 못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서 입학하게 되셨어요. 근데 또 이유 중에 왜 거기서 교수님이 저를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또 교수님들이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아신대에 있을 때 3학기 동안 배웠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삼아서 저를 받아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신대에 있는 3학기 동안 있잖아요. 배웠던 것들 모두를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시간만 시간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 기준으로 거기서 저를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될 때는 진짜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신대에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낭비가 아니고 그냥 쓸모없는 거 아니고 저를 성신대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면접만 봤습니다. 또 앞으로 또 등록해야 되고 또 1년, 1학년, 3학년, 4학년 강좌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갈게요. 죄송합니다. 면접은 제가 그렇게 면접 본 다음에 저는 면접을 성공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면접 본 다음에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등록도 하고 그 다음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만났던 친구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자매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 자매 생각하기에는 전달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고 기대도 안 했는데 딱 앞에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배워야 되는 것은 헬라하고 히브리어. 그때 뭐라 그러나 그때 그 동계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게 어학 강좌? 좀 따라가기도 힘든데요. 너무 그때 처음에 헬라하고 좀 단순하게 하면 헬라하고 히브리어 배워야겠어요. 근데 헬라하고 히브리어 배우는 거는 너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은혜롭게도 딱 학교에 가자마자 우리는 4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딱 70명씩 반을 정했을 때 다시 아까 만나던 그 중국 자매 만나게 됐어요. 재밌죠? 저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도와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자매가 2달 동안 계속 어쩔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자매는 계속 저하고 같이 앉으면서 교수님이 가르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들을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쉬는 시간에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자매를 도우미로 마련하시기 때문에 성적은 A는 기대도 안 했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인가요? 헬라는 C를 받았어요. C.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B인가? 받게 됐어요. 어차피 A는 아니지만 너무 저는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는 분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시험을 붙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한 10일 정도 쉬인 다음에 이제는 진성으로 학기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제 반을 학교에서 또 반을 다시 정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걱정됐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저를 도와주는 그 총각 자매가 같은 방에 수업을 들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걱정은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다시 반을 정하는데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아까 중우자매 궁금하시죠? 같은 반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반은 달았을까요? 예? 같은 반? 그렇게 같은 반만
쓰게 되면 아마 이제까지 그 자매라고 제가 연애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답은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다른 반을 쓰게 됐어요. 저는 3반으로 들어갔고 그 자매는 5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다른 친구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자매도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거기에다 중국어도 잘한 자매였어요. 그보다 또 잘한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는. 그건 뭐냐면 잘 자는 거였어요. 그 자매 너무 특이하세요. 딱 수업 강의 시작하면 5분에서 10분 내내 무조건 자요. 그리고 또 이거는 1학년 때 들어간 얘기거든요. 저도 수업을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면 좀 두려워하거든요. 교수님 뭐라고 물어볼까 봐. 왜냐면 또 썬드라 이거 이해는 아냐 그러고 물어볼까 너무 부담스러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뒷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매는 자야 되기 때문에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보시면은 거의 자리는 붙어 가까우거든요. 항상 1학년 1년 정도는 거의 우리 자리는 정해졌다고 알 만큼 그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는 저는 너무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또 새벽 예배도 이해 못하고 거기에다 또 수업하는데 8시부터 그것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잔다고는 하긴 좀 그렇고 엄청 많이 졸렸어요. 또 거기에다 또 옆에 있는 자매는 자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졸리는데 너무 도움이 됐나 봐요. 이러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교수님들이 숙제를 들을 때 항상 교수님 찾아가지고 교수님 저는 한국어 못해요. 영어로 과제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영어로 과제를 낼게요. 그렇게 엄청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어떨 때 교수님들은 받아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 전들아 너는 안 돼. 어차피 한국어로 공부하려고 결정했으니까 네가 한국말로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하신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 교수님 중에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김산훈 교수님. 김산쌍이요? 목사님? 김이산 교수님. 너무 헷갈려. 그 교수님이 과제를 많이 드리고 거기에다 또 반드시 전들어 너는 무조건 한국말로 과제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학기 초에 제출하라고 드렸던 그 과제를 제가 학기 말에 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항상 매주마다 가서 교수님 제가 조금은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주 찾아가면서 교수님께 부탁하고 또 교수님께서 그래 썬들어 하기는 해라. 천천히라도 해. 근데 그 학기 말까지 내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하면서라도 그 교수님은 한국말로 과제를 냈고 다른 교수님들에게는 부탁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교수님들에게는 항상 영어로 과제 내기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수업도 못 알아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험도 잘못 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수업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은 빠짐없이 가시면 교수님 얼굴에 눈에 띄기도 하고 어차피 못하지만 이 학생은 조금 열심히는 하구나. 그 생각이라도 가지게 될지 모르면서 그 생각하면서 수업은 빠짐없이 갔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처럼 1학년 때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냥 가서 졸리기도 하고 거기에다 또 근데 과제는 내기는 냈어요. 이러면서 1학년은 지나갔거든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2학년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이해할 만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뭐 다는 아니지만 한 10%, 20% 정도는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과제들도 제가 다는 못하지만 이해와 같은 거는 제 그대로 타자해서라도 냈기는 냈어요.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저한테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나 엄청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두 분이 만나게 됐어요. 그분 한 분은 박정원 전도사님, 지금은 강도사님이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현수 전도사님이었어요. 박정원 전도사님은 축구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저를 많이 도와주긴 줬어요. 과제하는 데도 도와줬고 거기다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가끔씩 선들아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밖에서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그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도와주면서 저를 편하게 해주셨어요. 또 다른 분 이현수 전도사님, 그분은 성악 너무 잘하세요. 이현수 전도사님은 이현수 전도사님 누구냐면 우리 문 목사님 우리 군대 생활하실 때 같이 군대 아마 훈련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성악 너무 잘하시고 또 대학교 때 전공도 성악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그분이 그 전도사님도 저에게 과제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책에서 과제하면 좋은지, 그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러면서 2학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의 전도사님, 물론 다른 학생들도 저에게 도와주셨지만 특히 이 두 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박성훈 전도사님 어디까지냐면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3학년 때 1학기까지 아마 2학년 때는 1년 동안 계속 저를 여기 동산에까지 데려오고 또 동산까지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데려다 주기도 그 정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때는 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은 저기 유위전부 쪽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딱 가는 길이어가지고 항상 저를 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가고 또 돌아올 때는 같이 또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도 해주셨어요. 그 정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또 2학년 때 왔을 때는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예약도 하고 그걸 또 조금씩 우리 이발루션이라고 하는데요. 평가 그 과제들은 뭐 영어로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는 과제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3학년 아마 이제 많이 배워서 하는데 근데 3학년 보니까 이제 졸업반이었구나. 졸업학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훈 전도사님이 축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또 거기에다 축구 완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를 따라가기 못하고 그 친구는 축구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붙여주시면서 도와주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사님이 항상 축구하는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그 전사님은 조금 3학년 때는 그렇게 같은 반이었지만 많이 도움이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또 이현수 전도사님, 그분은 3학년 때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휴가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죄송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죄송합니다. 아시스테어는 은사디라? 그 전도사님 두 분이 다 좀 이제 3학년 때 그렇게 많이 같이 지낼 수? 아이고. 청년 예배 때 이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3학년 때 조금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도와주신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과제를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뭐 반에서는 그렇게 직접 많이 도와줄 친구들은 없었지만 제가 같은 기숙사 생활하는 방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보니까 공부는 너무 잘하고 문제는 그들이 제일 위닝 너무 좋아해요. 위닝.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위닝 하니까 또 한 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세 분 다 같이 위닝해요.
딱 게임에서 게임하고 또 자기만이면 괜찮은데 또 다른 친구들도 와가지고 저희 방에서 계속 위닝하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들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들이 과제하는 데는 저한테는 엄청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3학년도 연치 전도사님하고 박정 전도사님은 떠나게 되지만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 통해서 도움이 받아서라도 좀 3학년은 좀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3학년 때는 저희 논문도 내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 전사님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 거기다 과제는 과제였지만 다른 것들에서도 그 전사님들이 엄청 많이 도와를 주셨어요. 그때 거의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과제하는데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 처음에 딱 성실생활 3년을 제가 좀 정리하면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걱정은 항상 제 과제 내는 데였어요. 딱 학기 시작하면은 교수님 막 과제 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떤 책인지 몇 페이지인지 다 아무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딱 교수님이 과제 드리면은 빨리빨리 친구 찾아가지고 어디서 과목 뭔지 또 어디서 과제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자마자 학기 초 대회는 제일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학기 말까지 모든 과제를 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은 좀 읽을 수 못했지만 3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계속 그 과제 밖에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과제 내는 일밖에는 다른 책을 별로 많이 공부는 못했어요.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그 과제를 낼 때 40일 넘게 학기 초에 내야 될 과제들, 제출해야 될 과제들은 학기 말에 제출한 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이 저희 페이스북에서 한번 그렇게 글 올리더라고. 쩐들아 페이스북 많이 하지마. 그냥 과제부터 해. 이번에 낼 과제는 다 하느냐? 다 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때는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친구가 뭐 저에게 과제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를 걱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 다니는 동안 너무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때 아마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어렵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신대원 과정을 마치게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졸업 이제는 다 F도 다 이제 처리됐고 아마 완전 다 F 안 받은 건 아니고 한두 번 받기는 받았어요. F도 다 처리됐고 그 다음 졸업 받게 될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을 준비하시고 해내게 하셨구나. 그 생각날 때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때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드려요. 아멘. 이제 정신되는 과정 마쳤거든요. 이제 더 남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건 강도사 것이었어요. 이제 졸업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라 전사 이제 강도사 졸업했으니까 네팔 들어가기 전에 강도사 것이 좀 시험 좀 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게 3년 이제는 좀 몸 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졸업하자마자 또 교회에서 강도사 것이 보면 가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려서는 아직까지도 네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네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는 지금까지는 교수님들을 도와줬지만 근데 강도사 것이는 완전 한국어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거기에다 또 하나 붙이면은 어차피 네팔 가서 사회 가는데 또 네팔에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도 그쪽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은 강사고시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또 전들아 보라 강사고시 시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선교사님도 아이 보는 거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습관적으로 또 그때도 좀 저도 좀 고집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건 못할 것 같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나중에 우리 진 장로님하고 김광구 장로님 어디 계신지 저기 방송실에 계신가 봐요. 김 강사님이 저보고 선들아 우리 식사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식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따라했어요. 따라가고 그들도 너무 잘생기셨나 봐요. 저보고 엄청 제가 좋아하는 오리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오리고기 사주시면서 먹고 나서 그때 장로님 말씀하신 거는 힘들어도 강사고시는 좀 시험 준비해라. 준비해서 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사고시 완전 한국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또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4, 5년 정도 계속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전에 들어야 하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간호사고시 보는 게 좀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 졸업까지 하면 좀 아직까지는 졸업은 했구나 해가지고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또 강도사고시 한꺼번에 붙일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다 했는데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실패하고 갔다. 그런 어떻게 좀 마음은 제가 가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4, 5년 저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저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고 다 제가 필요한 물건도 다 재원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도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에서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지만 뭐 괜찮다 생각하면서 전 강사고시 받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하면서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제가 좀 느낀 거는 어차피 하나님 저보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보기로 하고 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강사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서 미리 책들이 저기 학교에 있을 때 구입해야 되거든요. 난 안 보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 책들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강사고시 시험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결정은 했지만 아직 책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구들 찾아서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 책은 구입했어요. 근데 책 읽기 시작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딱 보니까 또 목사님들 말씀하시기에도 그 강사고시 시험은 성신의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복습 시험 그 정도였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말씀도 안 들으시네. 1학년 때는 졸리기만 했고 2학년 때 한 10, 20% 이상 이해도 못했고 또 3학년 때 거의 조금 이제 이해할 만했는데 졸업했어요. 그럼 무슨 자격으로 그 강사고시를 볼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책 보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더라고. 그래도 처음에는 저기 강사고시 보시면 2가지 있었더라고요. 그게 필기하고 필기 시험 과제하고 제출 과제. 제출 과제는 그것도 한국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제가 한두 번은 여기 문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총회에서까지 전화해서 이건 한국어 아니고 영어로 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답은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좀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아이, 괜찮아. 거기 제술 과제들 주에 설교, 그리고 논문 일단 쓰고 우리가 좀 도와줄게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대단한 저한테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문 목사님께는 설교 수정을 맡겼고, 그리고 문 목사님께 설교 수정, 민 목사님께는 주회를 수정을 맡겼고, 그리고 조대수 목사님 조금 많이 지내서 조금 분량이 많은 거 줬나 봐요. 논문을 부탁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출 과제를 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중요한 거 필기시험이거든요. 근데 필기시험은 다 질문이 한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영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도 어떻게 볼 건지 너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아마 1~2주는 아마 공부도 못해 나와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딱 제출과제 낸 다음에 좀 쉬기도 했고, 그 다음 천천히 필기시험을 위해서 준비 시작했어요. 준비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만둘까 생각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또 민 목사님이 아마 그때 강사 보셨을 때 너무 잘 준비하셨나 봐요. 그때 목사님이 모든 필기시험 책 있잖아요. 읽으시면서 녹화하신 거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거 알게 된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걸 받아서 듣기 연습했어요. 거기도. 어차피 제가 읽기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이해 못하지만 계속 들으라 하시기 때문에 듣기 연습을 했어요. 근데 들어도 아무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또 거기서 또 3년 동안 모든 것이 간략하게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한 달이나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기준은 저보다 전에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강사 시험 볼 때 주관식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 다 나오더라고요. 둘 다 섞어서 나오는데, 근데 저희 때부터는 다 객관식 문제만 나오게 됐어요. 조금 안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식 시험은 이제는 제가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다 책을 기억도 못하고 읽을 수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시험 준비 과정 그 방법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다 책을 읽지 않고 지금까지 강사고시 시험 때 나오는 모든 문제들 답까지 있었거든요. 거기서 책에서 풀어있던 문제들 읽으면서 딱 그 문제에서 중요한 점 줄을 쓰고 그 다음은 저기 답 딱 표시했어요. 한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마지막 표현이 딱 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다 읽는 것보다는 그냥 그 중요한 부분만 읽고 그 답 바로 그렇게 책을 부분하고 답을 외웠어요. 단어는 완전히 외우지 못하지만 다 그만 반복했어요. 또 이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도 시험에는 다 그대로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 시험 준비 과정에 뿐만 아니라 거기 시험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들이었어요. 딱 시험 보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너는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바로 대답했어요. 예, 전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럼 너 시험을 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쳐보고 답은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괜찮아, 열심히 해봐라.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도 감사해요. 그때 격려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딱 이러면서 그 하루 만에 3가지 과목, 저주신학,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그리고 한 가지 교회 정치, 3가지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또 시험 본 다음에 딱 그날이 바로 거기서 강로사 면접도 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확실히 몰랐는데 거기서 가보니까 그날이 바로 면접도 보기 때문에, 우리 또 면접 볼 때도
시험장에서 검사하는 목사님들이 그들이 면접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뭐 검사하는 분들이 우리 반에서는 세 분이서거든요. 세 분 중에서 뭐 두 분은 거의 대화도 못했고 한 분하고 잘 대화했는데 그분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교사님이었더라고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됐어요. 또 아까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 면접 보고 있었는데 저희 차례 갔을 때, 저희 차례 나올 때 딱 그 선교사님이신 분,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면접 보고 있을 때도 처음에는 너무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거의 목사님들이 거의 5분, 7분, 10분까지 물어보시더라고. 7분이면 10분이면 엄청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딱 제가 보기에 3, 40초 넘지 않게 면접 보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름은 미리 좀 알고 계셨고, 왜냐하면 또 시험 보는 중에서 좀 대화 나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성경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교회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성경교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남에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이해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가 하남 고등학교 안에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남 고등학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저보고,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서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는 현지인을 여기서 키우는 거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제대로 몰라요. 그렇게만 대답했거든요. 그때 딱 그렇게 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가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 보면 당황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5분에서 7분, 10분까지 면접 받고, 근데 저는 3, 40초만 면접 받았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됐어요. 그래 또 목사님이 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사 시험도 붙게 하시더라고. 아마 제가 시험 준비하는 과정 그 생각하면 몇 개 답을 맞췄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붙을 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는 눈앞에 있었어요. 그거는 강사고시도 하나님께서 붙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거기 졸업할 때뿐만 아니라, 성신 졸업할 때뿐만 아니라 강사 시험 볼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와주는 손길들을 엄청 많이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 당시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도 안 된다고 판단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 같은 거, 정신에 들어가는 것도 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좋은 결과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아마 좀 길어내봐. 4시 11분이네요. 4시까지만 하라고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4시 11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간증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에서 공부했던 3학기가 성신대학원 입학할 때 큰 도움이 됐고, 엑스의 영어로 먼저 신학적인 영어를 이해했기 때문에 성신대 신학적인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동계학 강좌 때 중국 학생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학년 때에는 교수님 및 모든 친구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2학년 때에는 박정원하고 이현수 전사님을 마련해 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학년 때에는 함께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도사고시 시험을 준비할 때 조대성 목사님, 민 목사님, 그리고 문 목사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도사고시 면접 볼 때 도와주려고 목사님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모든 도와준 분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려고 이 모든 분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하는 순간에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한 부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저 같은 죄인을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5년 동안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게 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줄 손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 있으면 그들도 지금이야 이해도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도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삶에 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